한국교회의 뿌리 봉화촉곡교회가 110여 년 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특별히 3.1운동 참여교회로도 지정돼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떠난 남자 청년들이 젊음의 거리 홍대로 모여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교회 오빠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교단 통합 이후 첫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흔히 클럽 음악이라고 알려진 EDM이 CCM에 도입되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11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봉화촉곡교회가 설립 당시의 모습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촉곡교회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방송교회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3.1운동 참여교회로도 지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유창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태백산과 소백산을 끼고 있는 경상북도 봉화군 촉곡리. 20가구도 채 살지 않는 이곳에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설립 112주년을 맞은 촉곡교회가 예전 모습을 복원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0평 남짓한 예배당엔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지켜온 노장로의 감회가 남다릅니다. 특히 올해는 독립운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로부터 3.1운동 참여교회로 지정받아 그 의미가 더합니다. 지금 상황은 제가 올 때를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꿈도 장로님은 꿈을 꾸고 계시는데 저게 이루어질까, 진짜 이루어질까 그러는데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한 대로 다 처음 모습으로 훨씬 더 많이 복원되었습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방송교회이기도 한 촉곡교회는 3년 전 노장로 부부가 목회자도 없이 교회를 지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청자들의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구티비 보도 이후 담임 교역자가 부임했고 시청자가 피아노를 후원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촉곡교회는 이번엔 담장과 소설대문을 복원하면서 설립 당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담장은 지성소인 예배당과 세상을 나누는 역할입니다. 일본군의 접근을 감시하려고 담장에 뚫어놓은 구멍까지 재현해냈습니다. 소설대문은 남녀 출입을 구분합니다.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건축 구조입니다. 촉곡교회를 지켜온 김영성 장로는 고령에도 교회에 대한 소망은 여전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문화재로 590호에는 한국교회 귀중한 서류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보관할 데가 없어서 청량산 도립박물관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적으로 보물 이것을 청량산에서 우리 교회로 가지고 가서 여기서 전시를 해줬으면 좋다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인데. 촉곡교회는 일제치하에서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고 대한민국 독립의 희망을 피워낸 곳입니다. 수십 년째 믿음의 대를 이어온 노장로의 바람처럼 촉곡교회가 한국교회의 든든한 뿌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남자 청년들의 현주소를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엔 교회로 다시 돌아온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청년들이 모이는 곳. 젊음의 거리 홍대에 유창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좇는 젊음의 거리 홍대. 클럽 문화의 중심이기도 한 이곳에 교회를 떠났던 남자 청년들이 어울려 예배를 드립니다. 여자 청년 사이로 보이는 남자 청년 수가 적지 않습니다. 아예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청년도 여럿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예배 장소가 카페나 클럽, 공연장입니다. 찬양과 기도, 설교 등 예배의 요소가 홍대 문화에 녹아든 모습입니다. 최근 홍대에서 열린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엔 1000명에 가까운 청년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름에선 교회를 지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복음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 보기 어려운 남자 청년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자연스럽게 찬양을 듣고 복음을 접합니다. 낯선 교회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에게 익숙한 문화로 다가갑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왔다가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수상거리 페스티벌은 아무래도 교회 밖에서 이 청년들의 관심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인가, 복음으로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또 복음을 어떻게 하면 넌 크리스찬과 소통하며 함께 살 수 있을 것인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지난해 홍대에 새로 둥지를 튼 웨이처치 홍대는 삶의 터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추구합니다. 교회 출석을 강요하기보다 함께 살아가며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문화가 있잖아요. 남자들만의 문화가 있고 여자들만의 문화가 있고 또 연령별로 문화가 있는데 그 남자 청년들의 또 문화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복음이 잘 전해지려면 먼저 그곳에서 잘 살아내는 일을 해야지만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수상한 거리와 웨이처치는 기존 교회와 궤를 달리합니다. 교회를 지어놓고 청년도로 오라며 손짓만 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남자 청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물론 청년 사역이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목회 방식이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홍대를 찾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요즘 교회가 새겨들어야 할 현실임에는 분명합니다.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교단 통합 이후 첫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목회자 연금 문제를 비롯해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보도에 오현근 기자입니다. 통합 이후 첫 정기총회로 관심을 모았던 이번 총회에선 헌법을 통합하기 위한 조율 작업이 단연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앞서 실행위원회는 지역총회 관련법 등 세부 조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했지만 일부 총대들의 반발로 결국 2년 뒤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실행위원회에서 중요한 정책만 결정을 하고 모든 권한을 지역총회에 위임하는 지역총회법이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그 미국 문법대로 우리가 원래 지역총회의 의미를 살려서 자율권을 많이 권한을 부여하자. 이번 총회의 또 다른 이슈는 총회 연금 문제였습니다. 총대들은 박성배 목사의 연금 횡령 사건으로 목회자 연금 제도가 위태롭게 됐다며 그동안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몇몇 총대들은 재단법인 사무총장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총대들의 열띤 공방이 3시간가량 이어졌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절대 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우리 교단이 앞장서서 한국기 1,000만을 주도해서 사인을 받으면 이번 정부에서는 더 이상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매년 오순절 성령 기도회를 열어 한국교회의 기도운동 확산에 힘을 보태기로 결의했습니다. 당초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기아성 통합 정기총회는 대부분의 안건이 처리되면서 당일 폐회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흔히 클럽이나 파티에서 사용하는 음악으로 알려진 EDM. 대중음악뿐 아니라 CCM에도 도입되면서 젊은이들에겐 익숙한 문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칫 찬양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무대, 빠른 비트에 맞춰 사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얼핏 유명 팝 가수의 공연처럼 보이지만 EDM을 많이 사용하는 해외 CCM 가수의 무대입니다. 국내에서도 전자음악을 활용한 찬양은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입니다. 여고생들의 찬양 집회와 청소년 수련회, 높이 뛰며 춤추는 모습이 콘서트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날 찬양을 인도한 사람은 DJ 진호. 전도사를 그만두고 DJ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디제잉을 정말 좋아하고 또 주님도 사랑하고 이걸로 한번 찬양을 하면은 이것도 괜찮겠다. 또 이걸 통해서 누군가는 그 복음에 반응하고 이 찬양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좀 작은 소망에서부터 좀 시작을 한 거죠. 하지만 자칫 찬양의 본질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찬양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며 그에 맞는 형식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지 이걸 드리는 사람의 어떤 편이나 드리는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드리는 사람의 어떤 기호에 의해서 이것을 드리는 건 우리 이제 그렇게 되면 찬양이 타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와 함께 EDM을 통해 믿지 않는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EDM이든 어떤 문화적으로 도구가 될 만한 어떤 것들이 예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 클럽 문화에 익숙한 젊은이들, 그런 친구들과 소통하는 목적이라던가 전도의 목적이라던가 그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접목시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CCM에 들어온 EDM. 찬양의 본래 목적을 잊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홍대거리는 기독교와 대중문화를 접목한 축제인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로 내내 북적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다채로운 문화축제를 즐겼는데요. 축제엔 블랙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의 공연, 문동진 감독의 드로잉쇼, 찬양사역자 청관훈 목사의 찬양 콘서트 등이 마련됐습니다. 청년들을 위로하고 다독이는 강연과 다양한 버스킹 공연도 열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뜨거운 축제 현장에선 어린아이부터 부모 세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이 함께했는데요. 세대 구분 없이 함께 찬양을 따라 부르고 몸을 흔들며 신나게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비기독인들도 쉽게 기독교 문화에 스며들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까이엔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온 피터팬들이 많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피터팬들의 이야기. 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겸 배우 진영 씨가 장애인을 위해 목소리를 기부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과 MBC가 공동으로 기획한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우리 동네 피터팬의 내레이션을 맡게 된 건데요. 우리 동네 피터팬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일상을 보여주며 비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깨는 프로그램입니다. 비장애인들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삶과 결혼, 직장에 대해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영 씨는 내레이션을 통해 어릴 적 소아마비로 왼쪽 다리의 신경이 마비돼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김진철 씨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방송을 통해 마련된 기금은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천 참좋은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좋은교회 김원교 담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은혜로 40년 오직 하나님께로 영광이란 주제로 드려졌는데요. 교회가 속한 예성교단 소속의 목회자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설교는 예성교단 총회장인 윤기순 목사가 맡았습니다. 예배에 이어 진행된 임직식에선 명예장로 1명과 장로 2명, 장립 안수집사 3명, 권사 22명이 임직을 받았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포난의 교회 한혜인입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신천지와의 공개 토론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용인시 900여 교회가 모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성회를 열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유창선 기자와 진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신천지에 제안한 공개 토론이 결렬됐습니다. 진행 방식에 있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건데요. 신천지 측은 신천지에선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증거한다며 신천지 내부 교재를 사용하는 건 공개 토론이 아니라 신천지를 흠집내기 위한 청문회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기총은 성경 공개 토론에서 성경을 보는 건 누가 봐도 당연한 건데 이를 트집 잡아 못하겠다면 공개 토론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청중들이 어느 쪽 말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청기총은 지금까지 신천지 천안교회와 오간 내용들을 현수막에 그대로 공개하고 조만간 신천지 본부에 공개 토론을 재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오는 2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113년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임원 선거는 총회 이튿날 진행되며 총회장 단독 후보로는 백운교회 류정호 목사가 나섭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는 중앙교회 한기채 목사와 성락교회 지영은 목사가 나서며 지난해와 같이 경선으로 치러져 당선 결과에 기추가 주목됩니다. 주요 이슈로는 총회 재판 최종 판결 자동 시행안, 총회 본부 전자문서 사용 개정안, 목회자 조기 은퇴 시 연금 납부 70세 의무화 방안 등이 꼽혔습니다. 구TV 뉴스 유창선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개교 14주년을 맞아 목회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회하란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교회 사역의 다양한 사례를 발표하는 강연과 예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주요 강사로 나선 미국 콜롬비아 신학교 토마스 롱 교수는 복음서에는 약 40여 개의 비유가 나타나고 이러한 요소들은 성도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며 목회자들이 비유를 사용해 설교를 감당한다면 성도들이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박람회에는 마을 목회, 외국인 유학생, 작은 도서관 사역 등 실천신학을 목회에 적용하는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부서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용인시 900여 교회가 모여 기도대성회를 열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12,000여 성도가 참여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고민하고 힘을 집중한다면 용인을 비롯해 민족이 복음화되고 변화될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용기총 대표대회장 윤호균 목사는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쇠퇴하고 있는 이때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성도들은 한반도 평화와 함께 용인시 105만 시민이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는 구TV가 중계를 맡아 뜨거운 기도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2019 용인시 복음화 대성회는 25일 저녁 8시, 26일 밤 12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족과 이웃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새생명축제가 열렸습니다. 광은교회가 주최한 새생명축제는 광명, 하안, 일산, 시화성전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김한배 담임 목사는 예수를 믿으면 기쁨과 평안이 주어진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누리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축제에선 초청된 새 가족들을 축하하며 환영하는 오프닝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청년부 퍼포먼스팀의 난타 공연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 세계선교회가 전주 새마음교회에서 전북지부 연합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전북지부는 3년간 전부 성산교회를 담임하는 오우성 목사가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 세계선교회 대표 이종선 목사는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성회에서 성도들은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가 미국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묵인하고 이를 발설한 직원에게 보복한 혐의로 소송에 휩싸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20개 도시의 맥도날드 매장은 신체를 더듬거나 성관계 제한, 음담 패설 등 직장 내 성희롱을 묵인한 혐의로 25건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 본사는 가맹점 내 직원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가장 많이 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UPI 통신에 따르면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스위스가 약 59억 원의 기부금을 북한을 위해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지원뿐 아니라 세계 기부금도 스위스가 1위입니다. UN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인도적 지원 기부 총액이 약 1,570만 달러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80만 달러를 스위스에서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 총회를 1년여 앞두고 동성애자 지지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감리교는 지난 2월 특별총회에서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전통주의 계획을 통과시켰지만 동성애자 목회자들이 동성애 정책을 수용해달라는 입장을 촉구하며 관련 이슈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 분류에 포함하는 국제 가이드라인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쪽에선 게임 중독으로 인한 범죄 등을 근거로 질병 등재를 환영하는 반면 게임 산업계는 게임 산업 규제와 위축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곤 대부분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에 긍정적이어서 총회 통과가 유력하다는 전망입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